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입니다. 베스트셀러라는데 또 읽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읽긴 했는데, 왜 베스트셀러인지 알겠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이게 왜 베스트셀러가 됐지 하는 작품도 간혹 있게 마련인데요. 이 책은 전자 쪽에 더 가깝습니다.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입니다. 내재적 관점은 말 그대로 작품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작품이 갖는 문체, 표현, 구조 등만을 고려해서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시각은 안 들어가지요. 반면 외재적 관점은 작품의 외적 요소를 작품과 연관시켜 이들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적 요소에는 작품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에 주목하는 경우, 작가에 주목하는 경우, 그리고 그 작품을 읽는 독자에 주목하여 독자가 작품으로 하여금 배우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효용에 초점을 맞춰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하나의 작품을 놓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 책인 연금술사는 독자와 작품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감상하면 더욱 재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무언가 삶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산티아고라는 스페인의 양치기입니다. 스페인에서 양치기라는 직업이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닌 듯 합니다. 산티아고는 원래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으나 다 접고 양치기가 되어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매번 보물을 찾는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되면서 이상함을 느끼게 되는 중에 집사와 늙은 왕을 만나 그들로부터 보물을 찾아가라는 독려를 듣게 됩니다. 집시는 산티아고가 꾼 꿈을 해몽해 줄 테니 보물의 10분의 1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 해몽이라는 것이 결국 꿈에 나왔던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게 된다는 것이었는데, 해몽이라기엔 너무 별것 아닌 것이었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했지만 양치기는 그래도 본인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꿰고 있는 것을 보고 얼결에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말지요. 이후 늙은 왕 역시도 산티아고에게 지금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느낀 산티아고는 자신의 양의 10분의 1을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집트 피라미드를 향해 가지요. 끝없는 모래바람과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TV 예능 중에 거기가 어딘데?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끝없는 모래바람과 밤이 되면 아무 불빛도 없는 컴컴한 사막의 풍경을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했었는데, 이 책에서 산티아고가 피라미드까지 가는 여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여러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게 됐지요.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하지만 그에게 닥친 위기와 상황들은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 배워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할 수 있는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산티아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피라미드까지 가는 여정을 통해 그가 배우게 된 것들은 지금까지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능력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 자아의 신화, 즉 그의 보물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은 뒤 얻게 된 것이지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양치기로 남아 연모했던 아가씨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능력입니다. 이 책은 전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기꺼이 바쳐야 할 위험과 모험 등을 얘기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각자의 자아의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쯤에서 왜 제목이 연금술사인지 궁금하시지요? 이 연금술사란 연금술에 관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그럼 그 연금술은 무엇일까요? 사전의 내용을 옮겨오면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어 아라비아를 거쳐 중세 유럽에 전해진 원시적 화학기술, 구리, 납, 주석 따위의 비금속으로 금, 은 따위의 귀금속을 제조하고 나아가서는 늙지 않는 영약을 만들려고 한 화학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금술의 노력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산티아고처럼 자신의 꿈을 쫓아 순수한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여정과 그 체험을 통해 이러한 연금술의 비밀을 체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작가의 메시지인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할 때 얻는 여러 가지 교훈이나 메시지들이 우리를 전보다 나은 사람, 보다 초자연적인 능력에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채워주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산티아고는 보물을 찾게 됩니다. 그 여정을 통해 산티아고가 얻은 것은 단순히 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얻은 깨달음, 교훈, 지혜, 경험, 능력 등은 앞으로 그가 맞이할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이겨낼 자양분일 것입니다. 저 또한 마음이 어지러운 가운데 읽어서인지 작가의 메시지가 더욱 깊게 다가왔고 1년 후 다시 읽는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사뭇 다른 느낌일 거란 확신이 든 책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소설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작가 파울로 코엘료. 이 책 연금술사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알리며 유명해졌다는데요. 그는 아직도 삶에 대한 성찰을 놓지 않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 많은 이 가운데 한 명이 됐고요. 언젠가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이 책을 꼭 챙겨가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한 번쯤 읽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분량도 짧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처럼 풀어줘서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